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의 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봄직한 이야기죠. 양치기 목동이 산속 깊은 곳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깊은 산골이라서 사람을 잘 못 만나요. 겨우 만나는 사람들이 이 숯을 만드는, 얼굴이 시커멓게 된 숯검덩이 사람들 또는 목동들 가끔씩 만납니다.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목동을 위해서 이 마을에서 2주에 한 번씩 물건을 갖다 주는 겁니다. 겨우 이제 2주에 한 번씩 사람을 만나는 거였죠. 어느 날 이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이 오질 않고 그 주인집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목동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가씨가 물건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아가씨를 위해서 양들도 구경시켜주고 자기가 사는 집도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몇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정말 목동으로서는 자기가 마음속에 사랑했던, 또 그렇게 예쁘게 생각했던 아가씨가 왔으니 호사였죠. 저녁이 돼서 이제 아가씨가 내려갑니다. 아쉽게 작별하고 내려갔는데 잠시 후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아가씨가. 이게 웬일인가? 옷이 다 젖어가지고 온 겁니다.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강물을 건너가다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이 늦게 되니까 집에 못 내려가고 아가씨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 목동은 아가씨를 위해서 이 양우리 안에다가 새로운 집을 깔아줍니다. 새로운 모피를 덮어줍니다. 아가씨가 잘 잠잘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자기의 울 안에, 양우리 안에 이 아가씨를 모시고 있다는 큰 기쁨을 가져요. 밖에 나와서 이제 자기는 야영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아가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나오죠. 한밤중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고 갑자기 별똥별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아가씨가 물어보죠. 저게 뭐야? 이 목동은 이제 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이야기를 해줍니다. 별똥별이라는 거고요. 저거는 은하수고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별자리 이야기 담겨진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아가씨가 졸려가지고 목동의 어깨에 고개를 받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목동은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흠모했던 아가씨가 자기 어깨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 목동은 밤새도록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잠 깨우지 않기 위하여. 추호도 잘못된 생각은 안 했다고 합니다. 목동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밤하늘에 가장 아름다운 별 하나가 길을 잃어버려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와서 잠들고 있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밤하늘에 제일 빛나고 아름다운 별 하나가 길을 잃어버려 내 어깨에 내려와 잠을 자고 있다. 참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과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한 200명이 몰려들었어요. 면접 시험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비가 엄청 내리는 밤에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3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병에 걸린 할아버지,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줬던 의사 선생님,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렇게 그렸던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고 가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 태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면접 시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병에 걸렸으니 할아버지를 태우고 가야지, 목숨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을 태우고 가야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을 태우고 가야지. 아마 보통 그렇게 다 생각했을 겁니다. 200명 중에 합격한 사람은 이렇게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3의 대답이었죠. 저는 의사에게 자동차 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린 할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꿈에도 그렸던 연인과 함께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겠습니다. 우와, 멋진 대답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제3의 대답,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기대 이상의 일들을 주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 말이 맞대요. 어렸을 때 배웠던 습성, 성격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감동을 받으면 바뀝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정보를 자꾸 주면, 지식을 주면 사람이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사람이 머리만 커지지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감동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기대보다도 더 큰 이 감동을 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됐던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먹어가는 이삭을 위해서 그 종을 시킵니다.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 종이 먼 길을 떠나갑니다. 사막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합니다. 갔는데 첫 번째 만나는 여인,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목이 마르니 우물에서 물을 좀 길어달라. 이 리브가는 당연히 환대하는 마음으로 이 종에게 물을 떠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참 호의였는데 기대를 넘어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10마리였어요.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입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약 100리터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10마리면은 얼마입니까? 엄청 많은 양의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여요. 이 종이 옳거니 우리 주인의 이 며느리감은 바로 이 여인이야. 리브가에게 감동을 먹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게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대치보다도 더 큰 것을 주어야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치 이상을 주라는 겁니다.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기대치 이상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감동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동 주는 사람일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조차도 감동을 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그렇죠? 지금 다 따라하셨는데 내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또 저도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내게 손해를 줬어요, 피해를 줬어요, 억울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래요. 예수님은. 와,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해상해법이라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빼라.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 하나 부러뜨려야 돼. 이 동해상해법, 이 보통법은 그래요. 이 말씀은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결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개인적인 윤리로 가져와서 내가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 그럼 하나
이게 동해상해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세 개를 부러뜨리려고 그래요. 보통 인간의 죄된 속성이 그러질 않습니까? 자, 그러나 주님은 그거는 법정에서 판관이 내릴 판결법이야.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억울하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뺨을 때릴 때 되게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왼쪽이 맞게 돼 있어요. 모르시면 두 분이 짝을 져서 한번 네,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왼쪽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은요, 중동 문화에서는 이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편이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편이 맞아요.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모욕이지만 손등으로 맞는 것은 2배, 3배 이상의 모욕감과 치욕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뺨을 맞은 게 아니에요. 손등으로 맞았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2배, 3배로 억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네가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대. 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라면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조차도 감동을 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천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감화시키고 정말 악을 선으로 갚아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고등윤리야, 고등윤리. 우리 뭐 어떻게 이런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서 남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 사모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사업을 할 때 일이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의 거래처 사장님이 그만 부도를 냈습니다. 3억 정도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액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나락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남편이 이 어려운 절망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믿게 됩니다. 이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저는 아직 따뜻한 집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분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빼앗긴 3억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나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괜찮습니다. 남편을 예수 믿게 해주신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이제는 괜찮습니다. 다음 날 이 다방에서 이 부도를 내고 도망간 3억을 부도내고 도망간 사장님 만납니다. 얼굴이 초췌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 말하기를 빨리 나를 교도소 보내라고. 갚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사모님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약속 어음 3억 원짜리를 찢어버렸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린 300만 원 갖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3억짜리 수표를 그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억의 부도 수표에서 자유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빚이 없습니다. 이 돈이 당신에게 빚이라고 생각되거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갚으시면 됩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3억을 자유케 해주는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이 3억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3억의 굴레에서 자유케 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빚진 사람을 오히려 감동을 시켜주래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명령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명령에 순종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 이상으로 배상을 해주래요.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좀 전에 앞절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또 감동을 주는데,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을 2배, 3배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 자, 속옷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빚을 졌어요. 채권자가 나를 고발을 한 겁니다, 법정에. 그래서 이제 속옷을 달라고 그 판결을 해달라 법정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은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겉옷까지 주라는 거,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더 큰 감동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옷이 상당한 중요한 재산입니다. 여기 속옷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속옷 정도가 아니고 조금 값이 나가는 그런 속옷입니다.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겁니다. 재판을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는 조금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겉옷이 비싸거든요. 우리도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이 겉옷은 아주 그 사람의 이 신분을 보여주고 재산 가치예요. 낮에는 햇볕을 가립니다. 밤에는 추워서 덮고 이불처럼 덮고서 잠을 자게 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겉옷이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겉옷을 달라고도 안 하고 속옷을 달라고 했어요. 좀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줘. 네가 빚졌지? 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더 많이 갚아줘. 와, 참 이 고등윤리입니다. 고등윤리.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칙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윤리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겁니까? 고품격 감동 이론입니다. 더 많이 배상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먹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재산 다 숨겨놓고 막 부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갚으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대로 배상을 해줘라 하는 겁니다. 어느 사모님의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생활이 예전에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이제 초년병 때 엄마가 면회를 갔죠. 면회 갔더니 아들이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이 한 달 먼저 온 이 상급자가 있는데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한판 뜨려고 합니다. 때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한 달 먼저 온 이 상급자가 저를 아침마다 연병장을 구보하고 뛰고서 그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천식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뛰면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는 겁니다. 한 달짜리 이 상급자가. 그래서 엄마, 때가 되면 내가 이 녀석을 때려 눕힐 거라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엄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 비해서 네가 너무 편해 보이는가 봐. 연병장을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상관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밥을 먹어봐. 그 상관이 너에게 관심이 있는가 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여 선을 만들 것이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한번 해봐.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통해 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연병장을 뛰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상급자를 막 때리고 싶었는데 오늘 구보를 하면서 행군을 하면서 울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천식 때문에
예전에 이 구보를 하다가 이 중도 포기를 했었답니다. 근데 오늘은 자기가 너끈히 뛰어버렸대요. 너끈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급자가 아침마다 뛰라고 했는데 그 뛰는 것이 연습이 돼가지고 자기 천식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병한테 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너 왜 인사하느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뛰지 마.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엄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를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제 목소리를 듣거들랑 기뻐하십시오.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또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든지 또는 피해를 줬든지 그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 의무를 뛰어넘는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 주는 사람은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네, 의무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살아가래요.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피식민지 국가 백성들에게는 이 요구사항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긴급 명령권, 첫 번째 숙소를 제공하라, 두 번째 음식을 제공하고, 세 번째 조력을 제공하라, 말이나 아니면 물품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는 차출 명령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군장을 하고 열대 지방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덥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피식민지 백성들에게 차출 명령권을 발동합니다. 내 짐을 대신 지고 가, 오리를 가라. 오리는 2km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차출 명령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로마 병정이 그 옆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차출 명령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로마 병사가 오리를 함께 가자, 내 짐을 지고 가, 의무를 줍니다.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속으로 이를 갈면서 지고 가는 거예요. 지가 짊어가지, 나를 짊어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의무감에 일하다 보면 속에서 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십리를 함께 가져라. 2배, 2km가 아니라 4km를 함께 동행해 짐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오리가 아니라 몇 리라고요? 십리를 함께 가져오라. 예수님의 왕십리 전략입니다. 십리를 함께 가져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을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헌신의 마음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하면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러나 즐겁게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인이 오리 함께 가자 했더니 십리를 가져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넌 누구야? 내가 오리만 가자 했는데 십리까지 가져왔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을까요?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창으로 찔렸습니다. 가시면류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평균 이상의 놀라운 감동을 주는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였고 초대 YMCA 원장이었던 총재였던 이상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어느 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재 선생님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이 방 저 방 열고서 물건을 훔치고서 드디어 이상재 선생이 앉아있는 방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집에 가져갈 게 있어야지, 이거 마저 가져가게. 도둑놈이 놀란 거예요. 이것까지 가져가게. 깜짝 놀라서 도둑놈이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 도둑을 향해서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내가 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도둑놈이 고맙습니다 하고 나갔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잡아왔어요, 도둑을. 선생님, 이 도둑을 제가 잡아왔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물건 훔쳐갔죠. 이상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물건을 그냥 줬다고, 선물로.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인사까지 했다고. 이 도둑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더 큰 감동을 주는 사람,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평균 이상, 기대치 이상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동을 주는 이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